자, 여러분 사진 한 장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사진 한 장. 혹시 저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 뭐가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그죠? 뭐가 이렇게 넘어져 있죠? 넘어져 있고 저쪽으로 보니까 여러분 보시도 오른쪽 위쪽으로 보니까 뭐 기차 선로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 거가 나오지요. 제가 뭐냐면 몇 년 전에 어느 역 주변의 공사장에 높이가 30m가 넘는 그런 대형 타워 크레인이 있었는데 그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저 꺾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또 넘어지면서 그 길 옆쪽으로 서 있던 또 다른 또 크레인이 하나 있었어요. 차에서 세워지는 크레인인데 그걸 또 친 거예요. 그래서 두 대가 같이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노란 색깔 넘어진 크레인이 있고 저 기차 선로변에 보면 시커먼 거 보이지요? 예, 그게 또 크레인 하나가 또 넘어진 겁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그래요. 부상자만 3명 정도 나왔다는데 사실은 자칫 정말 대형 사고로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선로에도 크레인이 하나가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절로 전철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게 기차가 지나다니는 선로인 겁니다. 만약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게 그 위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찔한 거죠. 이거 뭐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아주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을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국가과학수사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아니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크레인을 저 노란색 크레인을 땅바닥에 지지해야 되는데요. 그 지지하는 하부의 기초 공사가 부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고 결과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게 바로 그 넘어진 크레인을 지지했던 하부 틀이에요. 지지판입니다. 저런 크레인을 땅에 지지하려면 콘크리트로 틀을 짜는데 세로 가로가 5m가 돼야 된답니다. 여러분 눈에 5m로 보이나요? 세로 가로가 5m가 돼야 되고 저기 두께도 1.2m가 나와야 된대요. 그렇게 설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 가로 세로 틀이요 설계도의 절반밖에 안 돼요. 2.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5m가 아니라 2.5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 폭도 20cm가 더 적은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법대로 하지 않았죠.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해버린 겁니다. 이 일로 결국은 그 바닥이 그 크레인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한 채 깨지면서 뽑히면서 크레인이 넘어졌던 겁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크레인 공사만 기초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똑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서는 것은 다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에다 무리해서 건물 올리잖아요. 마침내 무너집니다. 마침내 무너져요. 운동선수도요.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죽어라 연습을 해도요. 실력이 연습만큼 늘지 않아요. 음악도 똑같아요. 기초가 없으면 죽어라 하는데 죽어라 하는 만큼 늘질 않아요. 딱 어느 순간에 멈춰서 안 돼요. 공부도 기초가 부실하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건강 갖고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건강도 기초 체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쉽게 질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렸을 때 쉽게 낫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기초의 중요성은 뭐냐?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됐어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승리하고 싶다면, 아니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맛보고 승리하고 싶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하십니까? 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사실 모두가 거의 암송하는 구절이죠.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갑도록 들었어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이따 끝송도 또 그런 찬양이에요. 올 한 해 주제가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사실 제가 2년 전 2020년 7월에 이걸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지요? 오늘 이걸 정말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권 얘기하면서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구한다는 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 나라만 구하고 주님의 의는 싫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왜냐? 내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산다는 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런 게 아니라 즐거워, 행복해. 이러면 이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워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워지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복.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면서요. 우리 또 떡밥에 관심이 많잖아. 그죠?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게 뭐죠?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걸 아시려면 오늘 본문만 보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맥락 안에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먼저 그의 나라와를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게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지금 주님의 말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염려에 꽉 묶여 있어요. 걱정에 꽉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25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했다고 해요. 하루에 한 끼 식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고 힘들어. 이 걱정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에이! 이 사람들아! 이제 걱정하지 말어! 라고 멋있게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촌스럽게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25절부터 해당되는 본문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다. 32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 또 나왔지요. 지금 33절 앞에서 이 모든 것 또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하늘아버지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탄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그거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힘든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또 따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또 아주 성격 못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시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시는 걸로 그냥 끝내시려고요? 아니, 아셨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셨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말을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려고. 염려에 꽉 붙들린 자들에게 아이고 니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걱정하니?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주시려고 해.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그냥 말 안 하시고 비교법을 썼어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는 있잖아.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먹여. 저 들에 있는 백합화 얼마나 예뻐? 저 하나님이 그냥 옷 주는 거야. 니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 저 들에 핀 꽃 먹이고 입히시지. 그런데 바로 너희들은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저 들에 있는 예쁜 백합화보다 더 귀해. 될 것도 아니야.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될 것도 아니야. 너희들에 비하면 저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하게 여겨.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을 절대 버리질 않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하나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누리려면, 만나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 하나인 거예요. 너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염려하는 것들을 꽉 묶여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 더해주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우리에게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걱정이 하나도 없나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걱정이 하나도 없나요? 자녀 있는 분들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나요? 만약에 걱정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믿음이 정말 이미 좋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걱정거리가 오지만 너 꺼져, 너 필요 없어, 난 믿음이 더 세, 이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기시는 분, 이런 분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이미 들은 자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한 분은 누구냐? 진짜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완벽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없죠. 없어요. 세상 최고 부자도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사실 뭐 한다? 걱정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되면서 작년에 하던 모든 걱정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 코로나 연결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주는 걱정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문제, 백신을 맞아도 걱정. 이게 코로나 걸리면요, 코로나 증상도 증상인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소문이 날까봐 또 교회 안 다녀도 막 내가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 눈초리가 이상해지니까 복잡해요. 요즘 뭐 또 백신 부작용 뭐 중학생도 맞고 죽었다 막 이런 뭐 그러니까 이건 맞기도 애매하고 안 맞기도 애매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막 학교를 가다 안 가다 그러잖아요. 안 가려면 확 안 가든가. 이건 막 가다 안 가다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 학력이 걱정입니다. 제 며칠 전에 학교 들어갔다 왔는데 선생님들이 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애들 학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 너무 떨어졌다는 거. 학력 걱정해야 되죠. 또 맞벌이하는 집들은 애들이 집에 있을 때 이걸 돌보질 못하니까 또 그것도 걱정하게 되죠. 하여튼 뭐 코로나를 떠나서 이 자녀들은요, 걱정 박스입니다. 걱정 박스. 제가 보니까 자녀들 있는 부모들이 걱정 안 하는 부모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 자녀들 건강 걱정하지요, 성적 걱정하지요, 부모님과의 관계 걱정하지요, 생활 습관 걱정하지요, 또 나이가 되면 이제 취직 걱정해야 되지요, 또 뭐 결혼할 때 되면 또 자식들 결혼 걱정해줘야죠, 또 자녀들 애 낳으면 또 애 또 걱정해줘, 손주 걱정해줘야 되죠.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냥 손주 걱정 엄청 하세요. 이 걱정이 끊이질 않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역 단계가 계속 높아지면 손님이 줄거든요. 그러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 때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걱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거래처 확보해야 되지요. 너무 잘 돼도 이거 일손을 더 쓰자니 손해볼 것 같고 안 쓰자니 힘들고 이런 일이 생겨요. 또 함께하는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직원들끼리 싸우고 의견 안 받고 그럼 그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편하시냐?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아요. 상사나 동료하고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걱정이고,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일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걱정이고,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요. 외모 때문에 걱정하지요. 진로 때문에 걱정하지요. 우리 호준 형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또 군에 끌려간다고 있지도 않던 걱정이 지금 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지금 나라 상황을 보면서 보통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선교하신 이성 교사님은 지금 북한 땅을 보면서 거의 눈물을 흘려요. 막 찢어져요, 가슴이.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자들을 일일이 색출해서 다 죽이고 있답니다. 그랬던 적이 없었대요, 지금. 세계 정세도 만만치 않고. 저 같은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돼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임에 제약이 있으니 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사실 돌아보면 새해가 됐어도 걱정거리 수두룩합니다. 마치 걱정이라는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걱정거리에 붙잡히게 되면, 걱정거리에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요, 힘이 없어져요. 걱정에 눌려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염려가 나를 꽉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뭐 하느냐? 그 걱정 때문에 넋두리만 하다가요. 넋두리.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 가면 기쁨보다는 그냥 무거워, 갔다 와도.
성도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해도요, 그냥 생활의 염려만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또 실패했어. 그놈의 자식 때문에 막. 그냥 이러고 가는 거, 이러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그다지 다르질 않아요. 똑같아요. 염려거리가 많은 게. 이런저런 삶의 염려가 산더미 같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약속,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에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뜻, 이게 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일할 직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거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나는 직장이 필요한데 삼성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추자리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직장은 주셨잖아요. 그럼 뭐요? 하나님 왜 이래?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별로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먼저 내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는 삼성을 원했지만 추자리 중소기업에 보내셔도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그것으로 채워진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면 나는 더 이상 염려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게 초점이에요. 염려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인생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달라고 고집 쓰지 않아요. 나 저거 사줘! 나 저거 아니면 죽어버릴 거야! 이런 짓 안 한다고요. 가끔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장난감 가게라든가 이마트 가면 막 땅바닥에 막 뒤집어지는 애 있잖아요. 이거 안 사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굴복하죠. 이제 좀 센 분들은 그래라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야. 근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 고집이 아니야. 내 자아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 말을 따라 살아. 그리고 내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큰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이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공동회가 있어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염려할 거리들이 쉬지 않고 달려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도 걱정할 거리들은 계속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 온갖 염려들 앞에서 아까 저 크레인 쓰러지듯이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좀 버틸 수는 있어요. 그냥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게 즐겁고 막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게 기쁘고 저 사람 미쳤나 봐 싶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인생이 되고 싶다면요, 반드시 나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은혜는요? 은혜는 이미 부어지고 있어요. 주님은요, 내가 열심히 살면 그때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는 이미 부어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30절 시작.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그냥 뽑혀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미 입히고 키우고 돌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에 명심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내가 은혜 줄게, 그거 아니고요. 야, 너에게 줄 은혜, 너에게 필요한 거 이미 다 준비됐어. 넌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줄 선물을 들고 서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신다고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지요? 문 열면 되잖아요. 문 열고 주님 오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고자 하는 결단과 선택과 문을 여는 실천, 수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서 염려를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신앙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시겠습니까? 누가 올 한 해 찾아올 수많은 염려들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평강을 채워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